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할 때 가장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죽음을 직면하시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음마저도 유익하게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처음 하는 것들은 서툽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모든 건 익숙해지죠. 문제도 사실은 질병도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만 반복되고 경험을 계속하다 보면 만성이 되어지죠. 신앙생활에 타성이 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듯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오늘도 주목하실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고 무슨 생각을 하냐가 내 상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냐?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옷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교양으로 또 품위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상식과 또 이런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속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이번 주에 제가 제 상태를 보니까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피곤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와 말씀들과 이루셨던 일들을 주의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토설하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약 70여 편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 72편에 다윗이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늘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70여 편을 이렇게 적어서 기록을 해놨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인격적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영안의 눈을 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마음이 생각이 계속 뭔가 무감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남편 때문에 힘이 드셨던 분들 남편 욕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내 때문에 이번 주 힘드셨던 분들 아내 욕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직장 상사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고단하셨던 분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척 하더라고요. 은혜 누리는 척 해요. 언약 붙잡은 척 해요. 아니요. 상태를 가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 안 되십니까? 뭐가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그거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걸 봐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고 뭐를 배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유튜버를 보다가 중고차 딜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서울대를 못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 뭔가 해야 돼.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면 다 서울대 가는 거야. 방법을 모르냐고. 근데 왜 안 되냐? 가슴이 안 시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중고차 딜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그렇지.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응답받는 거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응답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삶이 안 된 거예요. 무엇이 먼저 각인됐느냐가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입니까? 왜 돈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상처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현실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신 인생입니다. 사단에 붙잡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오염시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이 안 되는 거죠. 들어와 있는 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해요. 들어와 있는 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게 만들고요. 나를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요. 나를 주장해요. 여러분 인생은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안에 그 속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중처럼 이렇게 목 닥치면서 뚝뚝뚝뚝 하면서 돌을 닦는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거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주무시면 됩니다. 네, 주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니까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 사랑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나도 일하고 그 사람이 쉴 때 나도 쉬고 싶잖아요. 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자리에서, 나라는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끄집어내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실 일이 분명한데 나는 나라는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라는 자리에서, 내 계산이라는 자리에서, 내 해석이라는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응답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청년이 이제 회사가 이제 바뀌게 됐는데 면접 때 사장이 원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나는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다.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래, 오케이, 허락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단체로 주무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더우시면 또 좀 잠이 오시면 이것 좀 벗고 오늘도 예배 왔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가야겠다. 그죠? 여러분, 저희 딸들 중에 세 딸 중에 저랑 늘 관계를 확인하는 딸이 있습니다. 누구냐?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은요, 제가 들어오면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아파 하면서 그냥 쪽쪽쪽쪽쪽. 그리고 첫째 딸은 눈치 보면서 아빠 하고 옵니다. 둘째 딸은 오질 않아요. 앉아 있어요. 계속. 저와 관계가 제일 안 좋은 게 둘째 딸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는데 성격도 비슷하고요. 기질도 비슷하고 체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랑 자주 부딪혀요. 벌써 부딪힌다니까요. 11살짜리 하고. 제가 저주죠. 근데 눈치 볼 거 없어요. 아빠는 내 아빠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화났을 때도 와서 아빠? 하는 게 셋째 딸이에요. 아빠가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와가지고 아빠 이거 봐봐 하는 게 첫째 딸이에요. 내 감정과 상관없어. 아빠는 나의 아빠야. 와가지고 나의 아빠를 누린단 말이에요. 둘째 딸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십니다. 슬프시구나. 울고 계시는구나. 저를 너무 배려해요, 둘째 딸은. 근데 잠잘 때 문제 있을 때 저를 안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게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친하십니까? 하나님은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손님으로 모시고 있고 왜 하나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기분을 맞추려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쓴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따라다니고 늘 영향받았던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 교리 논쟁과 유대인들의 박해에 영향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뒤에 그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3개로 나눠지고 4개로 나눠져요. 왜 교회가 나눠져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오직 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막 사도들이 순교하고 사도들이 죽어나가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늘 말씀 들었던 사람이 죽어가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 일을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일을 버려라. 언제까지 너희가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지언데 단단한 음식도 못 먹는 아직도 젖 먹는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느냐. 우리 오직 복음 30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30년 복음 들으셨어요.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돼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왜 삐지고 지금도 왜 섭섭하고 지금도 왜 그러십니까? 30년 복음 들었으면 이제 안 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섭섭한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운한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오직 복음 들었으면 툭하면 삐지고 예? 왜 그럴까요? 왜? 듣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에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말씀 들으면 오늘이 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지금 듣는 자리에서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음성을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 확정이 되면 그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사람을 만나도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게 돼요. 사건이 생겨도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가진 자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해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네. 그죠? 저는 예전에 이해 안 됐던 게 있어요. 오늘 구역권과도 되겠지만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300%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 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 춘목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게 반대로 할게. 내가 우리 춘목 형제한테 잘못한 게 확실히 맞아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춘목 형제를 바꾸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 왜 나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저 사람을 치시든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데려가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죽이세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저를 힘들게 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바꿉니까? 복음 아닌가. 더 정확히 오직 아닌가. 그리스도 아닌 거를 바꾸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스스로 발견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그 사람 아니면 내 안에서 발견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걸 그리스도로 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체험하고는데 맞아요. 그 사람 통해서 내 안에 내 중심적이었던 거, 육신적이었던 거, 내 계획과 내 어떤 야망과 내 그걸 위해서 달려왔던 거,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발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발견이 되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괴롭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고맙게 나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라. 고맙더라고. 이럴 땐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직을 알리시고 오직 복음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거기에 결론 안 나면 여러분 평생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확정 안 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짐 빠지고 힘듭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도 시달리는 게 인간이에요. 눈빛에도 시달린다니까요. 저 사람이 오늘 눈빛이 왜 저래? 그러고 저 사람이 나를 왜 그런 눈빛으로 봤어?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런 표정이었지?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봤는데 자기가 해석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오해에 빠져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는 문제가 뭔지도 못 발견해요. 죄가 뭔지도 못 발견한다니까. 스스로는요, 우리는 스스로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주에 대신방 하면서 한 그 가정을 만나서 어떤 인테리어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목사님을 만나서 긴장이 돼서 막걸리 한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드세요. 와, 드세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좀 생각이 나네요. 술, 담배, 제가 음란하고 음흉합니다. 나 고해성사 받으러 온 거 아닌데. 본인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이제 어떤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 오늘 80억 인구 중에 저와 만났습니다.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사장님, 오늘 저랑 헤어질 텐데 딱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다녀보고 들어본 게 있어서 알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렇게 위트 있고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이분 눈빛을 보니까 질문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생명적 관계, 이걸 회복하는 걸 두고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언제 발견되셨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일 수 있어요. 저는요, 왜 이렇게 목회자 자녀가 마음에 담겼냐면, PK 사역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 목회자 자녀 이 PK 조직의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회자 자녀가 있냐면, 제가 목회자 자녀였잖아요.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자 자녀가 기독교가 익숙하고 찬양하는 게 익숙하다니까요. 어떤 모습이 은혜 받는 모습인지 잘 흉내낼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게 목회자 자녀예요. 아무 평안이 없었어요. 아무 행복이 없었어요. 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우리 부모를 따라온 렘넌트들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 생활했던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무조건 다 기도한 거죠. 종교 생활하니까 기복 생활. 근데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를 만났을 때, 부모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칠 수 있을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안에 바뀌면 참 감사죠. 안 바뀌면, 그리고 바뀔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이에요,
제가 딱 제 문제를 직면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됐지?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한 겁니다. 나 왜 이렇게 됐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스스로 진심으로 찾은 겁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왔고 훈련받은 거 있으니까 수련회를 갖고 싶고 훈련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2009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팀합숙 훈련이었던 거예요. 거기 갔네. 진행자는 장성도 목사님, 강사는 박영배 목사님. 장성도 목사님 오셔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얘기해 주신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되든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인생을 막 바꿀 만큼 큰 충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저 청라사랑의 교회 지금 섬기고 계시는 박영배 목사님이 오셔서 쭉 메시지 하는데 계속 메시지 좋은데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성경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좋은 거죠. 근데 메시지 중간중간마다 하시는 말씀,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신학교를 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신학교를 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했죠. 하나님, 저 목사님 저거 올라와서 얘기 안 하도록 하세요. 나 목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바꾸, 하나님이 목사님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 신학교는 꼭 목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훈련 받고 싶은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 훈련 받는다면 한번 뭐 시험 쳐보죠. 뭐. 시험 치러 간 날, 아니 10년 전에 같이 좀 사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훈련 받았던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이 그 10년 만에 만났는데 왜 하필 RTS 연구원 면접 때 만나냐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쇼고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남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만남이 중요한 거잖아요. 딱 만났는데 그날부터 계속 나를 옆에서 계속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포럼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잘 모르는 메시지 물어보면 이런 거야 얘기해주고, 완전히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메시지 듣고 현장 가고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이러면서요, 제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가 계속 발견되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나는 목회자인데 나 같은 아이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노회에 있는 PK들을 좀 섬겨야겠다. 목사님 자녀들을 섬겨야겠다. 시키지도 않았다니까. 혼자서 목사님들에게 다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자녀들 명단을 제가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문자 다 돌렸어요. 그러면 연락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집중하는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연락이 돼서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포럼하고 수련회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회복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 받으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네.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네. 집회 가면은 고맙다고. 우리 아들이 바뀌었다고. 우리 딸이 바뀌었다고. 별 감동들이 없으시네. 그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으니까 나 같은 놈들이 있겠지. 그거 조금 한 겁니다. 조금. 노예 안에서. 근데 그 애네들이 지금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고 서로 지금 소통하고,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전 세계 PK 회장이야? 뭐 MK, PK 수련회 저한테 연락 와요. 제가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잖아요. 이제 사역하라고 이제는 지원도 해주시네. 이제 사역한 거 가지고 와서 소통하자고 하시네. 감사하죠.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아이들이 계속 같이 올라와요. 이야,
뭐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고 아무도 하라고 안 했고 복음 붙잡고 나와 같은 현장이 마음에 담겨서 시작했는데 목회자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 자녀가 저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쓰임 받은 거죠. 우린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부딪혔을 때, 그때 그 상황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직면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말씀에 나오죠. 듣는 것이 둔한 상태.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건 뭡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메시지를 듣는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질문 받을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진짜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뒤에 나오지만 너희가 그걸 맛보고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일을 벌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의 일을 벌이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왜 사람에게 영향받아? 왜 바깥에서 막 푸시하는 거기에 영향받아? 니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이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면 되는 건데 사도가 죽었다고 사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핍박에도 영향을 받아. 왜 사람에게 영향받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평생 사람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누리시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이 말은 뭔가 소화시킬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소화시키려면 음식을 부셔야 되는 이빨도 있어야 되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맨날 힘이 없어서 끌려갑니다.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세상 분위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에 의하여 사라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세계복음화를 두고 오늘부터 나의 237이 질문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 선교 나가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까? 해외여행은 가고 싶은데 선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여러분 1년 일정 속에 한 번 기획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십니다. 경제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1년 계획이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육신, 성공 그걸 위한 계획이에요. 지금 현실에 맞는 1년의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이걸 안 바꾸니까 그릇이 안 깨지는 거예요. 1년의 일정을 여러분 딱 짜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랩런트 만났는데요. 이 랩런트는요 교사예요. 그래서
1년에 자기가 맡고 있는 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 수련회를 위해서 일정을 만들어놔요. 그 딱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 어느 정도의 휴가가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자기가 지금 직분에 맞게끔 해서 1년 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친구 지금 응답받는 거 얘기하면 진짜 참 감사한데 또 이 응답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 인생. 근데 우리는 전부 기준이 어디 갔습니까? 현실이 급급하다 보니 현실에 맞춰서 예배 겨우, 기도 겨우. 아니요, 여러분. 예배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삶을 끌어오십니다. 경제를 끌어오십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걸 보고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삐지는 걸 보고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섭섭하다는 걸 보고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이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공고한 상태에 있던 상태를 벗어버려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다라는 뜻은 옆으로 떨어지다, 곁길로 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자,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고 나옵니다. 열매로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듣기 좋은 거 뭡니까? 뭐 예수 이름 기도하세요. 병 났습니다. 예수 이름 기도하세요. 축복받습니다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냈는데도요? 그래 너 천국 못 가. 아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응답 받는데도 그래 너 천국 못 가. 왜요? 예수 이름 자체의 권세가 있는 거지.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불신자들도요,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사람들 있다니까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 분명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모든 생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지금 내게 온 갈등은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성인이라고 해서 칼을 다 잘 다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방에 가면 칼 잘 다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중국집 들어가서 중국집에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남자가 보면 멋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섹시해요. 남자가 막 따다다다다 쫙 해서 허거에 막 불을 하고 그래서 요리 탁 주면 나한테 요리를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거예요. 에? 근데 모든 남자가 주방 들어가서 칼 잘 다룹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는 도구가 여러분에게 진짜 익숙하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회복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을 직면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바꿔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상태가 어린아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둔하네. 하나님의 말씀 경험한 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경험을 잊어버렸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어린아이의 상태 아닙니까? 그걸 기도로 바꿔내는 거죠. 장성한 자는 오늘 말씀의 뜻이 어떤 자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선악은 어떤 선악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인 선악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악이에요. 영적인 선악할 때 영적인 선은 뭐고 영적인 악은 뭡니까? 영적으로 선은 뭐고 영적으로 악은 뭘까요? 여러분, 이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준이 딱 서 계셔야 돼요. 복음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복음에 유익한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계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먹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내 앞에 믿음이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먹지 않는다. 믿음이 실족할까 봐 기준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바울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의 장애가 되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산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제가요 우리 같이 대신방하고 식사할 때 우리 저 분이 계속 막 담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막 계속 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농담을 계속하기 전에 저도 농담을 했죠. 들이마실 때 예수는, 내쉴 때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유익하냐, 믿음에 유익하냐. 세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먹어도 되고, 하나님 높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장성한 자에 대해서 완전한 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또 필요한 그런 상태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의식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로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아닌 것은 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근데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자꾸 죄의식 속에 눌린다? 그건 더더욱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무슨 말이에요?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떤 땅입니까? 불사라진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같은 일을 멈추고,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생활했거든요. 그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코끼리가 태어나서 말뚝에 박혀 살면 성장한 그 코끼리가 돼도 그 말뚝에 갇혀서 그 자리만 맴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각인 뿔이 체질되느냐예요. 우리 인생이 오늘부터 결론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옳은 말, 옳은 일을 넘어서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성한 자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우리에게는 괜찮아요.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전체 이끌어가는 유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막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뭘 고민합니까? 우리가 유 목사님 보고 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왔지. 오직 전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대단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신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옳은 말, 옳은 일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떤 캠프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확인하고 그걸 같이 가고 말씀에 성취되는 그 자리에 237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는 캠프. 그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일을 버리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버림과 동시에 장성한 자로 완전한 자로 시작되는 인생 되도록 절대망대의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아내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체면, 가면 벗어 던지고 하나님하고 인격적,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절대 망대들 되게 하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여 승리하고 영권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막힌 것을 풀어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